이제 바이블 관통, 바이블 연상기억법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요 40절을 주제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특별히 이제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 그러니까 이제 옷 끝에 이제 꽃 모양의 그 술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율법을 의미를 한다고 그럽니다. 613개의 율법. 그리고 청색끈은 이제 하늘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뭐 하라는 거예요? 볼 때마다 기억하라. 옷에 이제 상징적으로 연상을 하는 겁니다. 저게 옷단기에 있는 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늘 그 생활 속에서 기억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모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며 너희를 방종하는 너희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바이블 연상기억법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마치 옷단기에 나는 술과 같다. 그래서 하나하나 66건의 이 술들이 주렁주렁 늘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잘 생각도 안 나고 교회를 다녀도 그 말씀을 모르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가 이단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분별력이 없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또 예방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잘 배웠으면 합니다. 자,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싶습니까? 내각에 근거한 바이블 연상기억법. 자, 표지는 우리 이제 장로님께서 특별히 또 이렇게 살펴봐서 표지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입니까? 자, 뭐로 보여요? 오리, 토끼, 둘 다 맞습니다. 오리로도 보이고 토끼로도 보이고. 어떻게 보이느냐, 이 관점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자, 이거는 뭐로 보입니까? 할아버지가 보이죠? 자,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두 사람. 두 사람이 보입니까? 가운데에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이제 키스하려고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거 보면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게 할아버지, 화난 할아버지 이렇게처럼 보이지만은 이제는 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가운데 안 보이는 분 계시나요? 가운데에 그 남녀가 그렇게 이제 키스하는 이런 그 장면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연상기억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이것이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면은 그렇게 이제 다음부터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연상기억법 특징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신구약을 관통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핵심을 시각과 언어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왜 그런가를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기본 이미지 70장이 있고요. 신구약, 시편 포함해서 보충 이미지 이제 지도, 또 왕들 이름, 또 일곱 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 이미지 20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70장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 바이블 연산기억법은 내각에 근거합니다. 자네와 우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뭐 설명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네가 그렇고 우네가 이렇고. 자, 이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입니다. 자, 단기 기억은 어디에 저장된다? 또 뇌 속에 저 해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해마라는 부분에 우리의 작업 기억이라도 얘기해요. 순간 들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화번호를 금방 들었다든지 사람의 이름을 들었다든지 금방 들은 이야기는 어디에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해마라는 부분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해마라는 부분에서 오래 머물고 그 다음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이제 오래오래 기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뇌는 이렇게 앞에 전두엽, 또 축두엽, 또 두정엽, 후두엽 뭐 이렇게 해서 전두엽은 이제 상황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결정하게 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감각을 연합시키고 집행하는 뭐 우리가 이제 그 자폐아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폐아라는 걸 딴 게 아니라 그 감각이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축두엽은 청각, 후각, 언어, 기억, 감정. 그러니까 축두엽이 이렇게 손상이 되면 뭐 언어가 이렇게 실어증이 생기고 뭐 이제 그런 현상이 납니다. 두정엽이 이제 고장이 나면은 신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자, 계산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후두엽은 이제 시각 중추가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을 담당합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뉴런과 시냅스입니다. 이게 옛날에 뭐 들었던 건데, 자, 기억은 신경세포인 뉴런과 그리고 뉴런이 연결되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기억이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런의 구조는 세포체와 수상돌기, 수상돌기는 정보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쭉 이렇게 뭐 지렁이처럼 쭉 기다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축삭돌기인데, 거기서 정보가 나가는 부분이고, 저 끝부분이 이제 시냅스 말단이라고 해서 다른 시냅스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시냅스와 시냅스 틈에 있다. 요게 이제 최근의 과학적인 연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그림을 보면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냅스 그 신경 저 세포가 그 축삭돌기가 그 전자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전자로 그 끝까지 우리의 기억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저 틈이 있어서 그 틈에 화학적 그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시냅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는 고유한 능력, 그 내 가소성의 원리인데,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자극과 지속적인 학습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뇌는 변화되지 않는다. 한번 망가지면 끝이다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최근 이제 뇌과학은 그거 안 하지요. 뇌는 손상이 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든지 치매든지 뭐 여러 가지 뇌의 손상이 오면 그 손상된 부분은 그 부분에서는 다시 복구는 안 되지만 다른 영역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되는 것이 바로 뇌 가소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뉴런은 시냅스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시냅스의 강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극적인 경험과 반복적인 학습에 따라 변화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장기 기억되고 이게 잘 기억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극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극을 주고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바이블 연산기억법을 공부하는 목적도 뭐 하는 거예요? 내 뇌에 뭘 주는 거예요?
신선한 그런 경험, 자극을 주는 일이에요. 난 책만 봐도 그냥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아. 아닙니다.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어와 수학, 문과와 이과이고 이야기를 한 얘기는 뭐냐면은 누군가 내가 시험을 잘 못 봤어. 수학 시험을. 그러면은 너는 수학에 자질이 없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순간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수학 포기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수학을 못 하는구나. 국어를 잘하네. 난 국어를 잘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뇌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쪽으로 자극과 경험을 받지 않아서, 반복되지 않아서 내가 그쪽으로 발전되지 못했을 뿐이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뇌는요 게을러 가지고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조경자 원사님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 나이에 뭘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뇌는 뭐라고 얘기해요? 뭘 해? 늙어가지고 하지 마, 피곤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과나 이과 이런 것들은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그 큰애도 학교에 우리 동일여고를 다니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 운동 잘하니까 서울대 갈 수 있도록 운동 거기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는 거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는 얘기하면은 또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뭔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재능들을 개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냅스는 자극, 그러니까 훈련이 없으면 자동으로 소멸이 된다.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네트워크가 이렇게 막 이제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 시냅스 앞에 이제 막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네트워크식으로 막 발생하는 거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뇌는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없다. 여러분 마인드맵을 배워보신 적 있나요? 마인드맵을 공부를 하면 그 마인드맵 구조는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는 구조입니다. 뒤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계속 붙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수는 100조 이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뇌세포는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다고 해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양의 뇌가, 그 뇌세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발을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 말. 그래서 이 뇌는 50에서 60세에 절정에 이르고 인식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신경학자 마트 조키스는 중년에 들어오는 정보를 가공해서 분석하는 능력이 가장 최고조다. 젊은 사람들이 뭐 벤처 사업하고 뭐 이렇게 힘이 있어서 그걸 하지만은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나이는 뭔가 경험치가 많은 나이에 해당된다 이 말. 그러니까 저가 지금 이제 제 나이 때가 또 가장 원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다 이 말이에요. 그 18세에서 75세 300명을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어요. 대뇌 양의 분포를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그 중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병 걸린 분도 계시고 파킨슨병, 뇌질환 환자들과 건강한 사람들을 비교 연구했는데 가장 그 뇌가 건강한 사람은 누구다? 50대다. 그래서 전선의 피복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이야기는 우리가 전선에 그 피복이 벗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않지요. 누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유런에 그 피복이 있는데 이 피복이 건강해야 정보가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내 혈류가 빨리빨리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머리가 팽팽 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이 두정입이니까 하나님 계산 잘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 축대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뇌가 건강해지는 거,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뇌 속에 이 정보들이 힘있게 이제 운동하기 시작한다 이 말. 그리고 50대 뇌가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젊은 분들 계시지만 50대 뇌, 저 뇌가 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이드는 66세에 천지창조를 작곡을 합니다. 소포클레스는 75세 오디푸스 왕을 집필하고, 괴테는 82세에 파우스트를 탈고하고, 심리학자 에리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천재는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70%의 노력, 그리고 29%의 환경, 1%의 영감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 내 가소성의 원리를 생각하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그런 영역에서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10% 미만을 사용했는데 신경학자들이 그의 뇌를 조사하니까 보통 사람의 뇌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와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왜 그렇게 위대한 발명을 했습니까? 발견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생각합니다. 좀 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생각 속에서 조금만 더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많이 생각합니다.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묵상을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깊이 있는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자, 이제 기억과 관련해서 망각곡선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빙스가 이렇게 이제 최초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의미 없는 이 단어들을 한번 외워보라 암기시켜 놓고 그 결과를 표시한 것이 망각곡선이에요. 그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기억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학습 직후 20분이 지나면,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는데 20분이 지나면은 들은 내용 뭐예요? 42%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은 67%를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망각의 이런 곡선들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의미 없는 그런 단어지만 의미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뭔가 자신의 삶에 자극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것이 오래오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망각곡선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니모니 기억법, 그 다음에 반복 교육,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문자어, 우리 이제 연산기억 보면은 요게 이제 사용되지요. 그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나바 요게 있는데 왕들 이름이에요. 아비야, 아사, 나다, 바사.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서보두가 이게 장제목인데 7교회 중에 4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기억법들이 있다. 연상 기법이 있어요. 청킹은 이제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묶어가지고 10개를 쭉 늘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3개씩 이렇게 묶어서 외우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장소법은 기억의 궁정이라고 말해요. 기억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압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마을, 방과 같은 공간에 내가 기억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거기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억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은 요 시각화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요 바이블 연상기억법은 시각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이미지 자체만으로는 의미 없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저거 그냥 기억하겠지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감각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화 시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 저기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 여행에 있어서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삼자가 관찰하듯이 같이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은 나와 동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중에 한번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느낌, 냄새, 맛, 소리까지 상상하고 공감각적 상상 경험을 극대화할 때에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내 가소성 원리에는 자극을 줘야 되는데, 경험을 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경험은 어떤 경험이에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들은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일들은요, 절대 잊지 못하거든요. 평생 잊지 못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여의도 살았는데, 그때 이제 뭐 허리케인인가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떠내려 가게 됐어요. 홍수의 물에. 제 친구 범식이라는 친구랑 같이 둘이 5살 때인가 뭐 그 어렸을 때인데 둥둥 떠내려가요. 대주도 떠내려가고 통나무도 떠내려가고 막 홍수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저 멀리서 어떤 아저씨가 뛰어오는 장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그분 아니었으면 그때 이제 물에 떠내려가서 죽었겠지요. 그 기억이 나요. 충격적인 경험이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이제 거기 여의도가 철거당해가지고 이제 봉천동에 가서 살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자, 시각 우세성입니다. 백문불여일관. 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미지가 보이면 생각이 난다. 자, 의미는 시각과 청각의 정보가 동시에 제시될 때 청각보다 시각이 우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학교에. 시각적인 그런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지요. 그 시각 우세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뇌의 원리에 하면 시각은 다른 모든 감각보다 우선합니다. 기억의 65%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인슈타인 얘기 하나 더 써놨지요. 나는 언어로 생각하지 않는다. 형태나 영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책에 이미지가 그려져 있어요. 자기가 이미지화 시켜서 공부를 지금 합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이에요. 자기 이미지화 시켜서 공부를 할 때 그것이 오래오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또 하나 이론이 이중부호화 이론이 처음 듣는 거 많지요. 자, 기억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달이 되지요. 그래야 오래오래 기억이 납니다. 아까 해마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단기 기억이 끝입니다. 소멸됩니다. 여기 해마에 있던 기억이 어디로 이제 대뇌 피질로 다 넘어가야 이제 우리의 기억들이 다 머릿속에 분포돼가지고 청각은 청각대로, 시각은 시각대로, 또 뭐 이렇게 촉감은 촉감대로 다 이렇게 머릿속에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모아져가지고 거기 딱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신기하지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기 기억은 언어 코드로 주로 정보가 기억이 돼요. 언어. 그 다음에 장기 기억은 언어 코드와 시각 코드인 이미지로 저장이 될 때 강력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언어뿐만 아니라 그 언어와 함께 이미지화 될 때에 그게 오래오래 기억이 된다. 그 과정이 뭐다? 부호화다. 그래서 정보를 구조화하고 정보를 체계하는 방식이 부호화입니다. 그러니까 부호화를 잘하는 사람이 책도 정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부호화에는 무엇이 있느냐? 연상이 있고, 아까 이제 옷술단에 대한 이 술, 연상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나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사용함으로 정보를 구조화하고 시연을 돕고 기억을 저장합니다. 이 시연이라는 말은 어떤 과정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도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 예. 다 실험 결과들이 있죠. 그 이미지 트레이닝 한 사람하고
또 그냥 실제로 한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 보호화는 인간의 두 가지 인지적 보호와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시각 정보는 공간적으로 보호화되고 언어 정보는 계열적으로 보호화된다. 요 말을 이해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시각 정보는 공간적으로 보호화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각화돼가지고 한 덩어리로 이렇게 이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제 그 창세기 1장 11장이 이제 천지창조 그 그림인데 요게 한 덩어리로 보여야 된다 이 말. 이게 부분적으로 보이면 안 되고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일 때에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구나. 그리고 그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이구나. 한눈에 이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언어 정보는 계열적으로 순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코드가 아닌 서로 간에 관련성이 높은 두 가지 코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창세기를 나중에 이렇게 1장을 배우면은 천지창조인데 제목이 천지창조의 이미지가 이제 빛이 있으라는 이미지하고 6일이라는 육자가 써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게 언어와 시각이 같이 들어가는 거. 그러면 그 이미지가 있는 한 내용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 정보와 시각 정보가 함께 제시될 때에 효과적인 학습법이 된다. 그게 이제 바이블 연성 기억법이고, 이 기억법을 이제 여러분의 그 담임 목사인 제가 이렇게 개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세계 최초입니다. 모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에 연구가 된 거예요. 자, 세 가지 학습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자, 내 가소성 이론에 근거해서 내 가소성은 뭐예요? 자극을 주는 거죠. 경험을 하는 겁니다. 경험하자. 내가 그동안 못 배웠는데 한번 해보자. 이게 자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네, 반복을 하고, 이런 반복은 이중보호화 이론은 뭐예요?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가 같이 이렇게 들어갈 때에 나는 천재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내일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나는 천재다. 나는 천재다. 나는 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 지금이라도 내가 공부하면 서울대 들어간다. 네?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서울대 들어간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할 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창조했는데, 나를 축복했는데 안 했을 뿐이지. 개발을 안 했을 뿐이죠. 이미지화 시키지 않아서 그럴 뿐이죠. 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문과, 이과 정해진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를 찾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능력을 찾아요. 자, 첫 번째는 구조화입니다. 구조화. 세 가지인데, 구조화. 언어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어 정보는 좌뇌 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 내용은 이제 성경 각건의 구조입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4대 사건과 한 선민의 선택인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이거든요. 4대 사건. 그럼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까지는 타락.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 그 다음에 10장에서 11장은 분산. 뭐 이렇게 그 개요로 따라서 이미지가 있어요. 저 이미지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자, 구조화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듈화입니다. 모듈화는 다른 말이 아니라 요 이미지화 시켰다 이 말이에요. 어떤 틀을 만든 겁니다. 이 틀은 임의로 만든 거죠. 임의로 만들었지만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따라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구조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볼 때에 성경에 있는 그 개요,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의 방에서 전에는요. 이 기억의 방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눈 속에 스크린을 내립니다. 하얀 그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처음에 이거 할 때. 다들 그렇게 이제 처음에 기억을 그렇게 가르칠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기억의 뇌의 가소성을 배움부터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뇌를 믿으시고. 그래서 눈을 감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모듈화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손으로 막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뇌로 찍는 겁니다. 순서만 나중에 아시면 되고, 여러분의 뇌로 그 이미지 전체를 본다 이 말이에요. 한눈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의 덩어리로. 되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스킬이 있는데, 이미지 스킬이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션 스킬이 있어요. 포지션 스킬은 장번호 넣는 겁니다. 1장이 어디고 2장이 어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목 스킬입니다. 타이틀 스킬. 그래서 장 제목이 뭔지 그 타이틀, 제목을 아는 그런 기술입니다.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뭐 스킬이다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뭐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입체화 됩니다. 입체화. 입체화는 이제 최종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 몰라. 말할 줄도 몰라. 안 되지요. 그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이 장 제목 천지창조했을 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아이, 목사님, 이거 그 장마다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 이제 발전된 게 뭐냐면은 이제 글 가지고 이미지를 설명하는 거야. 비둘기가 날아가는 건 성령이고 비둘기 있다가 보시고. 왜? 저거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폰트를 배우고 활자체로 다 이렇게 할 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그림들이 폰트거든요. 활자체다 이 말이에요. 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원하는 대로 그림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이거 하려고 창세기 1189장 다 수정했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스크립트라고 나오지요. 스크립트.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영화 대본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대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들이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우리 신 선생님. 상점에 들어가면 하는 일들이 뭐야? 이게 스크립트인데. 그 일련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상점에 들어가서 주인을 만나고 가방을 본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걸 달라 하든지 수많은 그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요. 이 일련의 사건들은 뭐 어떻게 정할 수는 없지만은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싸울 수도 있고, 예? 주인하고. 그러니까 예상되는 그러한 그 어떠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이번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다 정해놓은 거예요. 다 적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또 스크립트하고 이렇게 그림을 마셔보니까 많이 틀리고, 그래, 고치고. 그래서 이제 책이 약간 늦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저 보십시오. 자, 1장의 그 이미지는 뭐예요? 저기 빛이 있으라 하고, 그쵸?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했다. 와는 뭘까요? 자, 이거 오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뜻이죠. 요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돼서 그 장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와 하든지 뭐 여러분들이 오와 박수를 치든지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오감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저 1장의 뭐 내용들을 내가 습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는구나. 그다음 2장을 보십시오.
자, 아담이 잠을 재웠죠. 하나님이 잠을 재워서 갈비뼈죠. 별걸 다 그립니다. 갈비뼈 그리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다. 오,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 감탄사다 이 말. 자, 그리고 3장까지 봅시다. 자, 뱀이 인간을 타락하고 유혹을 해서 선악을 따먹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추방을 당했다 이 말. 저는 뭐라 그랬어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여기 묻어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성경의 어떤 참여자가 된 겁니다. 재밌겠지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 입체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맨날 듣기는 듣는데 그렇게 읽는 방법을 몰라요. 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뇌는 얼마든지 그보다 더 영화 감독처럼 드라마틱하게 홍해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이 뭐 하는 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뭐 지식을 좀 더 알아서 뭐 박사가 되자 이런 측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또 성경 가이드 여행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기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것은 이미의 성경 맵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성경의 맵이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 여행 지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저 코스를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1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장을 잘 모르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울 텐데 장을 모르지만은 그 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참 좋은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끝으로 자,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고 성장하기 위한 7가지 방법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도전하겠다, 도전 안 하겠다? 자, 도전하겠다 하면 아멘. 자, 적극적으로 손 들어보세요. 우리 92살 언니도 이렇게 손 들었어요. 누나도. 자, 자극을 줘야 된다면 자극 안 주면 뭐 한다? 이 시냅스가 뭐 한다? 소멸한다. 얘 자동적으로. 얘는 게을러가지고 우리를 이롭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뇌 운동을 하면은 80대라도 청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청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를 그래서 90대는 완전히 청춘이지. 청춘. 청춘. 그러니까 지금 한참 때 공부할 때요. 그러니까 스스로 옛날의 사고방식은 늙으면 이제 뭐 죽지 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뇌의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무한한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 들을 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고유한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그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30분 이상 뭐 한다?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걷기를 하시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건강관리 하셔야 돼. 뇌에 운동을 할 때 뇌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영양소가 들어갑니다.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음식 드시고 충분한 휴식 취하시고 피곤하면은 뇌가 버벅거리거든. 얘도 컴퓨터 용량이 차면 버벅거리듯이 얘도 버벅거립니다. 좋은 영양분 드시고 휴식 취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가 타인과 교제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그거 끝나고 나서 하지요. 끝나고 나서 1대1로 매칭 이제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과 다른 사람과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교제 나누고 정보를 이렇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뭘 한다?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까 이제 시각 정보와 그 다음에 그 언어 정보가 함께 될 때에 기억력은 이제 배가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아주 훌륭한 그런 지각을 보일 수도 있어요. 전에 이런 거 없이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시키면은 아이고 뭐 5분도 안 돼가지고 다 알아.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 시각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분명하게 좀 늦은 것 같아도 뭐 한다? 반복한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6번째는 뭐예요? 오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쵸? 성경의 내용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오늘 그 여호나답이 이렇게 그 예후의 손을 잡고 할 때에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옆에서 같이 마차를 타든지, 그쵸?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그 개혁의 물결에 뭐 하는 거예요? 탑승을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나도 한 자리를 하는 겁니다. 동참을 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자, 끝으로 목표를 향한 끈기가 필요하다. 당연한 거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저가 포기 안 하면 여러분 포기 안 하면 됩니다. 저는 뭐 주구장창 이제 이거 해야 되죠. 저를 따라서 이 성경 여행을 한번 잘 마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그 말씀을 마치고, 자, 1대1, 자, 조직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제 5조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명이 기본입니다. 2명이. 2명이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그 약간 참여가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이 3명까지 이렇게 추가로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장이 되시는 분은 특권이 있는 거죠. 무슨 특권이에요? 먼저 공부하고 먼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공부가 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조장이 더 자, 그러면 자 우리 남전도에 자 세 분 오셨는데 자 세 분은 그냥 한 조로 하면 되겠습니다. 세 분은 한 조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조장은 누구 할까요? 자 조장. 자 누가 조장할 거예요? 네, 백장로님. 자, 그 다음에 여전도에 2개 조가 되겠습니다. 2개 조.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모님, 권사님, 우리 김문당 권사님, 온 권사님 이렇게 주축이 돼서 우리 조공자 권사님, 김문자 권사님, 우리 또 어르신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추가로. 그러니까 추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오면 하면 되고. 예. 그 주 분들은 이렇게 2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자. 아니, 자, 사모님아, 자, 누가 조장할래요? 조장만 먼저 선택. 자, 박영희 권사님 조장. 자, 조원 누구? 자. 예, 그냥 같이 공부할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 주일마다 이걸 매주마다 하는 거야. 확인하고 공부했느냐. 좀 더 숙제를 좀 더 줍니다. 제가. 예? 예. 자, 그럼 사모님하고 하세요. 사모님 둘이. 예. 그 다음에 김문당 권사님, 원 권사님 누가 조정할래요? 자, 원 권사님이 조장. 예. 자, 그 다음에 두 분은 조경희 권사님은 사모님 조에 들어가고 김문당 권사님은 김문자 권사님은 원 권사님 조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예. 됐죠? 예,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큰 책임은 없습니다. 두 분이 주 멤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은 반드시 숙제 또 해야 되고 그 과정들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자, 조장하실 분이 여기 두 명이죠. 신기찬 형제하고 우리 찬양, 누구 조원 누구? 백찬양. 조원. 한 명. 1회? 네, 2회. 자, 2회, 101회. 자, 우리 신기찬. 그러면은 저기 그 태경 집사는? 그러면은 태경 집사를 그 세 명으로 합시다. 우리 백찬양, 101회, 김태경 이렇게. 그 다음에 다윗, 신기찬 우리 형제는 다윗, 그 다음에 지훈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숙제는 오늘 그 강의한 내용 복습하셔서 뇌의 가소성이 뭔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오면 뇌의 가소성이 뭔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중부호화 이론이 뭔지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학습 원리가 있죠. 그 스킬은 기억 안 해도 됩니다. 하면 되니까 세 가지 학습 원리가 뭔지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이제 그 목장 모임을 안 가지니까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2명, 3명 모여가지고 식사 끝나면 바로. 그러다 이제 뭐 찬양 연습하자 그러면 이제 그때 좀 와서 하시면 되고 계속 이런 스타일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었는지 안 읽었으면 그 시간에 읽어야 됩니다. 빨리 속독으로. 아셨죠? 자, 조장님들 알았습니까? 예, 그리고 단톡방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따로 할까요?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 그러면은 그냥 일반 우리 단톡방 올리기는 좀 그렇지요.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만을 위해서 따로 그 숙제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뭐 제한 사항이 있습니까? 뭐 일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아니지. 지금 동영상이 있잖아요. 다시 들으셔야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뒤에 저거 종이 안 줬네. 자, 종이 그 뒤에 한 장씩 주세요. 저기 저 한 장씩 저기 다 있습니다. 네. 그거 안 주길 잘했네. 예, 그래 강의 잘 들으셔가지고 16장인가 딱 만들어 왔으니까. 예. 자, 이제 자세한 건 또 저기 또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복습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 공유하셔서 잊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